청해 주셔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안 불러주셨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와서 또 제가 마음으로 크게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시간을 잘 섬기다 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가보는데 교회는 그 어떤 누구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또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몸의 지체와 같은 우리들은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손길이 없이는 하루도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말씀의 젖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젖을 물려서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젖을 먹이시는데, 그 젖이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젖꼭지와 같은 곳이 이 강단입니다. 이 강단으로부터 한신교회에 풍성한 말씀의 젖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심령의 배부름을 얻고 살찐 영혼들이 되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가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 뜻은 인간적으로 위해 달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서야 풍성한 말씀을 공급하게 될 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배경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목회자보다 훌륭하시고 뛰어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목회자에게 맡겼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서면 교회도 건강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섬겨서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눈물로 지켜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신교회를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좋은 교회로 갖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어떤 대통령, 그 어떤 지자체장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혹은 또 경기도 도지사나 누가 요새 교회가 어렵다는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와주자,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인 나를 먼저 미워했으니 제자인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는 딱 하나뿐인데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의견은 다 거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그 복음의 원리를 붙들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철저한 한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이 설교를 빙자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데, 그 어떤 가르침에도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련됐다, 세련된 게 구원하는 게 아니죠. 아주 해박하더라, 해박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좀 투박하고 거칠고 맨날 듣던 얘기를 또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윤 목사님께서 했던 설교를 계속 반복해도 귀를 막지 마시고 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송가 속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또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이 찬송가까지 만들어 부르면서 또 들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과 제목은 매주 다른데 결론은 언제나 똑같죠. 결론은 언제나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 아니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못 듣던 아주 참신한 말씀을 하시더라. 오늘 좋았어. 참신한 거 좋아하면 2단도 되고 3단도 되는 것입니다. 가장 참신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처음 들어보는 참신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또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참 이상하게 교회는 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 이 건물이라고 상징한다면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 하나하나와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밀어내면, 벽돌이 한 장씩 빠져나가면 벽체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랑 맞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는 빨간 벽돌이고 이 사람은 노란 벽돌이다. 좀 울긋불긋해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면서 모자이크가 다 맞춰져 갖고 그림 하나가 완성되는 것처럼, 서로 생긴 모양이 다 다른 조각이 전체를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실 때 홍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80억이 넘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 몇백억이 될지 모르지만은 홍채가 다 다르고 지문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게 당연한 거죠. 이 사람의 얘기랑 내 얘기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입맛이 다 다른 게 당연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지에서 다퉜다고 그래요. 감자 삶은 거 사다가 먹는데 거기서 먹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혹시 여기 설탕 찍어 먹는 설탕 없나요? 그랬더니 주인이 미안한데 설탕이 떨어졌다고. 아니 뭐 설탕도 없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혹시 소금은 있나요? 소금도 지금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했대요. 우리 집은 삶은 감자 먹을 때 언제나 설탕 찍어 먹는다. 우리 집은 소금 찍어 먹는다. 이래갖고 이제 둘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싸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작은데도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데 큰 인생을 같이 살 수 있겠냐. 늦기 전에 갈라서는 게 좋겠어.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판사 앞에 가서 갈라 서려고 하니까 왜 싸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해갖고 의견이 안 맞는다 그랬더니 판사가 두 사람을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삶은 감자 먹을 때 고추장 찍어 먹는다 이렇게. 여러분 입맛이 다 다른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서, 여러분 교회도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떤 분은 주여 삼창을 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시끄러우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조용히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집에서 조용히 하시고, 교회에서는 그저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 조금 같이 하시고, 또 조용히 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저 기도가 저렇게 시시하냐, 기도가 매가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그저 내 기도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분도 조용한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는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다 똑같이 들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이 한신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워야 되고 성도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목사님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성공한 목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건 뭐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 중에 정말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얼굴에 언제나 그늘이 덮여 있고 행복하지 못해요. 뭔가에 쫓기는 듯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찌들어 가지고 정말 날마다 평화를 설교하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 복된 목사님은 누구냐 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고, 예배 드려서 행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고, 수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방에 보내서 군단위 집회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도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저 정선군, 문경 곳곳에 많이 하게 하셨어요. 칠곡에도 하고 충청도에서도 하고, 지방에 진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성도가 10명밖에 안 되는 7명, 5명 이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만났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복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서 천사같이 그 얼굴이 빛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수도권의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굴이 너무나 어둡고 분노가 가득하고,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교회 장로님들을 비난하기 열을 올리는 거죠. 우리 교회 그 아무개 알지? 유명한 장로 누구? 그러면 다른 교회 목사님은 또 자기 교회 장로님을 욕하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장로님을 주신 건 그 장로님이 소중한 섬김의 파트너고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장로님 없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저는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 다 떠넘기면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잖아요. 곤란한 거는 우리 장로님 좀 맡아주세요. 장로님들이 알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목사는 사례비나 받으면서 목회하지, 그분들은 갖다 바치면서 다 떠맡아 주시지. 아니 그런 장로님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왜 장로님들을 바깥에 나가서 목사님들은 비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끼리 모이면 또 목사 욕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서로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 나갔을 때 아이고 목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장로님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또 장로님들 모임에 내가 갔는데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을 너무 고마워하고 칭찬하더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칭찬은 요만큼 했기 때문에 힘도 요만큼만 나면 되는데, 목사님들은 약간 모자라서 그런지 칭찬하더라는 얘기 들으면 힘은 이만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귀한 겁니까?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시간이 그리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니까 좋다.
몇 년 만에 하는 집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8년 만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번엔 또 커피하고 샌드위치까지 주니 더 좋다. 제가 아까 장로님께 자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행복해야죠, 그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굴이 전부 다 심각한 게 화난 사람 같이 지옥에서 금방 출장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감지덕지하죠. 이 한 자리가 나에게 주어지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이 얘기를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하면 사람들 알아듣질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듣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다 알아듣고 아멘도 하고 눈물도 나고 기쁨도 얻잖아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눈으로 구별이 안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눈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 차이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집회가 목사님이 계획하고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뜻 가운데 된 것이고, 오늘 내가 참석한 거야, 내가 다른 거 다 취소하고 오늘 왔어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면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떨어져 박살이 나는 유리장과 같이 연약한 게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 할딱거리는 우리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오늘 밤에라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천국을 연습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이 뭐 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고 눈 깜빡할 정도로 짧은 시간일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 아닙니까?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거꾸로 보면 바로 보인다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마지막 5번째 시간인데 이제 결론 같은 시간이죠. 저는 요 몇 년 이래 저만 그런 건 아닐 것이고 다른 목회자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한국교회가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10년 동안 한국교회 성도가 200만 명 줄었다 그렇게 말하죠. 보통 1000만 성도라고 그랬는데 200만 줄었으면 지금 800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교회 통계라고 하는 것은 2중, 3중으로 기재된 통계도 많았거든요. 우리 아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산에 제가 목회할 때 그 교회 목사 아들로 등록돼 있잖아요. 대학은 대전에서 다녔으니까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또 등록돼 있잖아요. 2중으로 돼 있잖아요. 목사네 애부터가 2중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거품이죠, 거품. 어디 한 군데서 빼야 되는데 방학 때는 나한테 오고 학기 중엔 거기 가니까 양쪽 다 등록돼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도 교세 통계 보고할 때 우리 애를 포함시킬 거고 저희 교회에서도 포함시키니까 이중 국적자처럼 그런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또 거기다가 가난한 교인이 많아요. 마음이 상하고 수가 틀리고 믿음이 떨어져 갖고 인구 센서스 조사하면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한 200~300만 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 조사하면 약 18%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조사하는 사람에게 나 기독교인 아니에요라고 말하기 전에 기독교인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빨리 교회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안 올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그들을 밀어낸 측면도 많아요. 교회 부조리, 삐뚤어진 권위주의, 그리고 폐쇄성, 그리고 교회 파벌과 다툼과 분열, 교회가 세속화돼서 세상보다 더한 욕망의 공동체로 전락해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을 실망케 하고 상처받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 신조어가 생겼는데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둥둥 떠다녀요. 이 사람들 보고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해요. 그러면 혹시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그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러면 1년에 한 10주만 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머지 주일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요새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담임 목사가 수십 명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제가 인터넷에서 다른 설교를 들었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던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이게 많이 힘이 빠졌어요.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분들이 플로팅 크리스찬이에요. 오늘은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일은 저 교회 가서 드리고. 참 이상한 건 저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인터넷에 접속하던, 홈페이지에 접속하던 숫자가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도 그게 똑같아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접속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 왜 늘었을까요? 떠돌아다니는 성도가 영락교회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반갑다고 해야 될지 오지 말라고 해야 될지 참 딜레마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 이렇게 가장자리로부터 부서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놓으면은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잘 만들어놨던 그게 한쪽 구탱이부터 무너져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성도가 늘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자꾸 이렇게 줄고 있으니까 아마 모든 교단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가 속한 교단도 1년에 수만 명씩 교인이 줄고 있다는 통계 보고를 받고 있어요. 참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일까? 대책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밤낮 입만 열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고 말하는데 출산율이 바닥인 오늘의 시대에 와서 아이들이 있어야 뭐 어떻게 해볼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학교도 통폐합돼서 없어지고 군부대마저도 통폐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인 교회가 정상적일 때 1004개가 있었는데 1004죠. 1004교회가 있었는데 군부대가 많이 통폐합돼서 지금은 900여 개 수준으로 군인 교회도 다 문을 닫고 많이 주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이 나지 않으니까 입대할 사람도 없고 60만 대군이 무너진 지는 오래고 이미 50만도 무너지고 누가 나라를 지켜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올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서 기다리면 앞으로 될까? 그것도 참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버티던 분들이 다 이제는 연로해 가고 계셔요. 60대, 70대, 80대 그 어른들이 한국교회 정말 전성기 때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교회를 지탱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은퇴하시면서 소득이 줄어드니까 더 많이 바치지도 못하시고 교회들이 재정의 어려움도 겪으면서 선교가 축소되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텐데 새신자라고 오는 분을 보면 딴 데서 다 믿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주머니에 있던 게 이주머니로 오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전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동 신자만 많이 생기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교회끼리 경쟁하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남의 교회는 우리 교회 오게 만들고, 우리 교회 사람 좀 늘어나면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우쭐한 교만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끼리 경쟁하는 이상한 마음 아픈 시대가 오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많이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엘리야 같은 능력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다.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말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면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참 어렵겠다. 여러분, 엘리야 때 갈멜산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사르밧의 과부 아들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도 그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한 10,000명 나타나면 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라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다가 너무 또 허황된 생각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죠. 어떤 때는 기도도 잘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야, 정말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저 같은 사람은 몇 년 하다 보면 은퇴하겠지만은 우리 젊은 이제 막 신학교 입학하는 젊은 사람들, 한 30살쯤 된 젊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 목회를 할 건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한 절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으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을 아까 우리 다 같이 읽으셨는데 한번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많이 나와서 비유장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은 이러하다 하는 비유가 많아요. 그 33절에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 무엇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다 국어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금방 압니다. 천국은 뭐와 같은 거죠? 여기서 가루 서말과 같은 걸까요? 누룩과 같은 걸까요? 누룩과 같은 거죠. 누룩.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루 서말. 가루 서말은 이만큼 양이 많아요. 그러면 누룩은요?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는 요만큼이 양이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양이 많은 가루 서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고, 양이 아주 적은 누룩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는데, 주님은 천국은 양이 많은 쪽이 아니라 적은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수가 줄어들고 연약해도 우리가 천국이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수가 적다는 것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가 적다고 풀이 죽지 않기를 원해요. 수가 적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다 수가 적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갈 때 32,000명 중에서 남은 건 300명 뿐이었어요. 수가 적었지만 승리했어요. 예수님은 온 팔레스틴의 유대인을 모두 다 부르신 게 아니라 겨우 12명을 부르셨어요. 12명. 적게 시작하셨어요. 아, 적게 시작하는구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런데 어디가 생명의 길입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힘든 고난의 길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 아닙니까? 원래 생명의 길을 가는 거는 수가 적은 거야. 수가 적어. 적은 게 정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많은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보니까 적은 게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0여 년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소수였지 다수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유럽, 중세 유럽 국가는 전 국민이 다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니까 국민이 곧 교인이고 교인이 곧 국민이고, 중세 때 유럽 국가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다수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겉으로 보는 명목상으로 그럴 뿐이고, 정말로 주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고 중생하여 거듭난 본 어게인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때도 소수였던 거예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다수였던 적은 없는 것이, 언제나 숫자가 적었어요. 그 핍박당하고 한쪽 코너로 몰려서 억압당하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사회 한때는 기독교인이 25%까지 육박한다고 자랑했던 때가 있었어요. 설령 25%가 맞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3은 아닌 거예요. 한창 기독교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우리는 소수였어요. 소수였던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소수가 돼가지고 당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때는 왜 다수인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다수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그 4분의 1이 오피니언 리더들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성 장군 전원이 다 기독교인인 적도 있었고, 국회의원의 절반이 기독교인이고, 요직에 있는 많은 사람, 경제적 소득이 높고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조사해 보면 불교 신자들과 기독교인을 비교해 보면 생활 수준이나 학력 수준이 기독교인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지션에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인 것처럼 착각을 했을 뿐이지 숫자로 보면 여전히 소수였어요. 한 번도 다수였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세가 등등할 때 겸손하는 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법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쟁취한 성공인 것처럼 방자하고 교만했던 채찍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늘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수라는 것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소수인 게 정상이에요. 원래 소수인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지금 수가 줄어들면서 기독교인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원래 소수야. 원래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 원래 핍박을 받는 거야. 원래 쫓겨다니다가 얻어맞고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는 거야.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걸 각오하는 거야. 이 본질인데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거, 이거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가 적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큰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가 가루 서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요만한 누룩에 해당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은 누룩과도 같이 적은 거다. 그러니 위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로가 된 건 뭐냐 하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놓았어요. 그럼 누룩이 교회고 성도라고 한다면 이 큰 덩어리 가루 서말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어둠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힘도 세 보이고 우리가 상대하지 못할 것처럼 굉장한 세상이에요. 그 한쪽 구탱이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숫자도 적고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함께 반죽을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세상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뭘 붙이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서 소금도 되고 빛도 되는 거다. 가루 서말 속에서 누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해놓는 거죠. 옛날에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아침에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이스트 누룩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나가시죠. 아랫목이 뜨끈뜨끈하니까 저녁 때 와서 보면 팍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팥을 그 속에 넣어서 집에서 찐빵도 만들어 먹고 그런 거 만들어 먹었어요.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가져다 넣으면은 부풀어 오르는데,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변화의 동인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가루가 저절로 부풀어 오르나요? 아닙니다. 그 속에 누룩이 있어 가지고 누룩의 힘으로 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천국의 원리가 그거군요. 우리가 수가 적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이 세상이 부풀어 오르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알려주시는군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문제는 누룩인 것처럼 보이는데 누룩이 아닐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가져다 넣어도 부풀어 오르지 않겠죠. 결국 관건은 우리가 수가 적다거나 세상이 너무 강하고 어둡다거나 악하다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관건은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고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능력이 없는 쓸데없는 누룩과 같이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아무 변화가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 한신의 성도들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면 회사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거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화학적 변화와 같은 거죠. 이게 발효되는 거죠. 발효라는 것은 화학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저를 위로하고 소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수가 적어도 괜찮다. 수가 적어도 누룩다운 누룩이 되기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인이 더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누룩다운 누룩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누룩다운 누룩으로 만들어주시는 건 뭘까? 발효가 일어나게 하시는 건 뭘까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아침에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아랫목에 파묻어 놓으면 한 30분 만에 확 부풀어 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녁 때쯤 와서 봐야 부풀어 오른 거예요. 적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기까지를 덮어놓고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급하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들도 내가 오늘 설교 한번 잘하면 교회가 갑자기 체질이 변화될 거다, 그렇게 조급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1년 365일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10년 20년 꾸준히 하는 거죠. 이게 인내하는 거죠. 이 교회는 희망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오래전에 조사를 했는데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담임 목사님이 오래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평균 3년 만에 바뀌는 교회, 5년 만에 바뀌는 교회, 10년 만에 바뀌는 교회, 많은 교회를 무작위로 샘플링 해갖고 조사를 했더니 확연하게 차이가 났는데, 목사님이 오래 계시는 교회일수록 굉장히 부흥한 반면, 목사님이 자주 바뀐다는 건 갈등이 많다는 것이고,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성도가 줄어들어서 목사님이 3년 4년 만에 몇 번 바뀌고 나면 교회가 반토막되고, 한 목사님이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인내합니까? 부족함이 많은 목사를 참아주는 성도들도 대단하죠.
목사님이 부족한 게 많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게 많지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같이 인내하는 거예요. 같이 인내했더니 그 기다림은 힘들었지만 열매는 단 열매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그 기독교가 그렇게 퍼져나간 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사도 바울에게 보는 것처럼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따라서 1세기, 2세기, 3세기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했을 거다. 그래서 복음이 쫙 퍼져가지고 그런 결과가 왔을 거라고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앨런 크라이더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 그 활동했던 저명한 교부들, 교회 지도자들의 문헌을 다 스터디를 해보면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얘기한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전도를 강조하고 열심히 전도했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전도하라고 기록한 편지, 문서 이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 전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퍼져갔을까? 그분이 발견한 것은 딱 하나예요. 인내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많은 교부들이 제일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참으세요. 그리고 환난이 와도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걸랑 끌려가서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그냥 기다리면서 견디면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인내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거기서 많은 교부들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인내를 강조하는 글을. 그럼 왜 전도를 강조하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할 때 어떤 성도가 옆에 사람 보고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일 나랑 같이 죽읍시다. 원형 경기장 같이 가요. 그런 말인데 그게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도가 통하지 않는 거죠. 전도는 안 하는 거예요. 뭘 많이 하나?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저렇게 어리석게 그 예수가 도대체 뭔데 저렇게 버티나.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때리면 맞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노예가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런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의 인내하는 믿음을 보면서 아 저기 뭔가 있다. 뭔가 있지 않고서야 저럴 수 없는 거지. 저들은 뭔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구나. 우리는 밤낮 눈앞에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사는데 저들에게는 뭔가 있는 거야. 그게 뭘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서서히 동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신하들과 얘기하죠. 흉년이 와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더라.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은 굶어 죽지 않느냐 했더니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먹을 걸 서로 나눠줍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 나눠 먹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는다. 황제가 우리 로마 시민들도 서로 나눠 먹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로마 시민들은 절대 나눠 먹지 않습니다. 남의 걸 빼앗지. 거지의 것을 빼앗은 한이 있어도 나눠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2세기의 교분 문헌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인종, 뉴 레이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종이 나타난 것과 똑같다. 겉으로 보면 우리랑 똑같은 옷을 입었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사회 같이 음식을 먹으며 살지만 그들 속에 있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 이상의 법을 따르고 살고 있고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건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버립니다. 로마 장군이 전쟁터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아내가 편지를 했거든요. 여보,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남편의 답장이 여보 수고했어요. 아이를 우리 잘 키웁시다. 이런 편지가 아니에요. 애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으면 내가 가기 전에 죽이세요. 이게 남편이 보낸 편지예요. 그렇게 무자비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병약한 아이도 걷어서 키우고 사랑하고, 그들은 이 땅에 낙을 두고 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새로운 인종이 나타난 거다. 그러면서 콕 참고 인내했어요.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또 견디고 성도다운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복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그것이 소리 없는 복음 전파가 되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켜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로마 제국이 국교화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앨런 크라이더의 그 인내를 가르쳤다고 하는 이 발견,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디는 힘, 견디는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한두 번 해서 응답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사랑하는 중마고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금방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임종하는 뮬러 목사님 만나러 왔다가 뮬러 목사님 눈 감기 직전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겠네 이렇게 돌아오기도 했는데, 끝까지 버틴 사람 하나는 나중에 목사님 세상 떠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긴 인내의 기도,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수가 적다고 하지만은 누룩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견디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이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이 화학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앨런 크라이더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룩 속에 있는 그 화학적인 설명을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몇 명 안 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성령님을 통해 강한 자를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죠.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권능이 뒤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 뒤나미스가 권능, 힘입니다. 능력이라고도 번역되죠. 근데 뒤나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탄이잖아요. 폭탄. 여러분, 수류탄이 커서 바위를 깨뜨리나요? 크기로 말하면 바위는 이만하고 수류탄은 요만합니다. 그런데 작은 게 큰 것을 어떻게 깨뜨리나요? 폭탄이니까요. 폭탄. 계란으로 바위가 깨질까? 계란으로 1000번 만번 바위를 향해 던져도 계란이 팍싹 깨지지 절대 바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바위는 금도 안 가요. 계란을 10,000개를 던져도 바위는 금도 안 가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흰자 노른자가 들어있는 계란이 아니고 껍질은 계란같이 보이는데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바위가 쩍 깨지는 거예요. 폭탄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자료에 의하면 평상시 인구가 7만 내지 8만 명이었다. 7만 내지 8만 명이 사는 예루살렘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 120명. 그럼 8만 명 대 120명.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또 오순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순례자로 왔잖아요. 6월절이나 오순절이 되면 많은 전 세계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많이 올 때는 200만 명도 왔었다.
그럼 그때 100만 명만 왔다고 쳐도 100만 명 중에 120명,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고 큰 바위산과 같은데,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에 충만한 이 제자들은 정말 몇 명 안 돼요. 연약한 계란같이 보였어요. 그들은 큰 바위같이 보이고. 그런데 가서 충돌했더니 깜짝 놀랍게도 이 계란처럼 보였던 연약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바위들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3,000명이 돌아오고, 제사장의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그들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 됐으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집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거꾸로 보면 바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보며 살면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다 바깥 세상의 정보에 눈을 떠야 되고, 바깥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서 거기 적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바깥 세상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 내면만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다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채우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비우는 거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면 이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나눠드린 이 주제들은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아마 바보 같은 사람, 금방 그 인생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보면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강해지기보다 약해지고, 수가 많아지기보다 적어지고, 바깥에 눈길 주기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살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사나? 마지막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약해도 괜찮은 이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강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낮아져도 괜찮은 이유, 우리를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돼서 더 내려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내려갔지만,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 곁에 함께 계시는 역설적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수가 적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텅텅 비워도 괜찮아요.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오늘 어떻게 승리하는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더 크게, 더 높게, 더 강하게, 더 많이 이래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세상의 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텅 빈 사람, 연약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수가 적은 사람은 못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인물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떻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귀결되는 것이, 한신교회가 세워진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 오늘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목사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에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요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찬송가 288장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체험, 나의 그 확신, 그리고 나의 고백, 나의 찬송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고 나의 찬송이고 나의 간증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언제나 하신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본래 이삭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했던 이삭인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결박되고 아버지의 칼이 자기를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고, 그 뒤에 양이 준비된 걸 아는 순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모리아 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인 게 아니라 동시에 나 이삭의 인생을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장가드는 얘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아내감을 구하러 가는데 아버지가 가셔서 구한 것도 아니고 이삭 본인이 가서 구한 것도 아니에요. 늙은 종이 가서 구해온 리브가를 맞이했잖아요. 어떻게 아내를 구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느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최상의 아내감을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거 어디서 경험한 건가요? 모리아 산에서 양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양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내도 준비하셨을 줄 믿고 나의 미래도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도 하나님 그러면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가 형님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다가 인적 없는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왔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고백록 속에서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하죠. 왜 사다리가 내려왔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사다리를 세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시는 거다. 각양 좋은 은사는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쟁취하는 게 없다. 우린 무능하니까. 은혜의 사다리가 위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려오길 바랍니다.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셨으면 이제 네가 밟고 올라와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 우린 사다리를 내려보내줘도 밟고 올라갈 능력이 없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내려보내 주신 거다.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 가는 길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고 너를 보호해 주겠고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들판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침에 깨가지고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벳엘 이렇게 부르죠. 벳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벳은 집이란 뜻이니까 여기 아무도 없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그 들판만 하나님의 집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은 다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집이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베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첫째가 뭔지 아세요? 첫째가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거기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죠. 세 가지 약속 중에 첫째가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내가 텅 비었든지 낮든지 작든지 적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와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잊혀지게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고 잘 자라서 큰 나무처럼 되고 열매가 많이 맺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늘 좋은 소식을 주고받기를 원하고요. 저도 한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니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걸랑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거기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둔하고 어리석은 이 종을 보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꾸로 보면 오히려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잘못 오염된 저희들의 신앙의 방향성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누룩다운 누룩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